네, 반갑습니다. 네, 대기업 김부장 김영찬입니다. 네, 진짜 많이 안 가셨네요. 저는 여기 몇 명만 남으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10명 이렇게 계시면 어떨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오후 예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점심이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가 완전히 끝장이에요. 예. 뭐 여수 갓김치도 그렇지만 그 배추김치도요, 먹고 저희가 둘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또 우리가 어디서 먹어보겠나. 바로 순천 아니면 불가능하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대기업 LG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전은 LG가 최고입니다. 사랑해요 LG. LG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언제나 어디 가나 저 LG를 홍보하고 다녀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이잖아요. LG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혹시 모르십니까? 예, 혹시 뭐 럭키금성, 그쵸? 예, 럭키금성.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럭키금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라이프스 굿인데요. 저희 LG 기독 신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매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 모임도 하고 있고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못지않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LG를 어떻게 부르냐? 랜드 오브 갓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직장이 여러분 돈 버는 곳만이 아니에요. 내 직장이 정말 내가 뭐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좀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다니는 곳이 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터가 그런 곳만이 일터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일터에서 얼마나 보내고 계시고,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전 하루에 8시간 그 이상으로 근무하고요, 주말에 나갈 때도 많고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방식대로 내가 먹고 싶고 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좀 슬퍼하실까.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것도 뭐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맞게 아침에 말씀하셨죠. 아까 이런 모나고 깨지고 고장나고 이런 연약한 악기 같은 저를, 너무나 평범하고 일평생 직장생활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예, 저도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솔직히 금수저세요. 아버님이 사업도 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흙수저보다 못한 분이셨어요. 너무나 가난한 아들로, 그리고 그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직장을 버리고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가신 거예요. 단돈 150만 원 들고. 그래서 혹시 그 경기도 부천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조그만 원미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 가게방에다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게방 하나에 뭐 조그마한 이렇게 한 4평 정도 되는데 교회를 만드시고, 저희 가족이 누님만 둘이 5명인데요 늘 한 방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렸을 때 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뭐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뭐 교인들이 계셔도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사셨잖아요. 하루는 제 어머님이 그래서요, 저 누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오늘 쌀이 없어서, 내일은 쌀이 없어서 도시락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루만 잘 버티면 내가 좀 마련해 볼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쌀이 한 푸대가 집 앞에 있는데 그게 아무도 누가 준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까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먹이셨고요. 한 번은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늘 가난한 그 건물 이런 데 임대 하잖아요. 근데 임대료 1년을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내 이제 주인 관리가 오니 너 다음 달에 안 되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나가야 돼요.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제주도에서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아버님이 가보셨더니 저는 알지도 못한 어느 친척분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셔서 사망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보험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의 끝물에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1년치 임대료가 다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좀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신실하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처럼 정말 신학도 하고 이렇게 목회자 길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놈이었어요. 많이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이 아까 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친구들 만나서 뭘 합니까?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놀았어요.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집엔 들어가기 싫죠. 가난하죠. 뭐 집에서는 뭐 불편하죠. 공부도 다 안 하고 그렇게 방황길을 서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저쪽을 하나 바라봤는데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가 늘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임대료가 싸거든요. 뭐 그런 데를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 술집 근처에 뭐 이런 데. 딱 들어봤더니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 불이 켜져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겠죠. 알고 보니 저희 교회인 거예요. 저는 술 먹고 놀고 알딸딸한 상황에서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또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끝나신 분을 본 적 있습니까? 얼굴을? 거의 해골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 먹은 그 사람의 40일 동안 못 먹은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다 마음 아팠는데요. 그 아버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석자를 영찬하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방황해도 되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제가 그때 그런 고3 때였어요. 그때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고 아무데도 해외라는 거를 나가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도 못했던 저였는데 그때 어느 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등에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비전이 보인다. 저는 이 목사님은 사이비가 맞다. 이 목사님은 이 영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삶을 생각해 본 적 없던 저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30년이 지나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또 내가 너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니? 가방을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말이야. 지나고 났더니 30년 동안 제가 60개국을 넘는 나라들을 다녔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분들, 우리 또 청소년분들도 계신데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뭐 늘 이렇게 훌륭하고 뭔가 지금 진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까 위대한 사람,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너가 이런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저희 무능력했어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방황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해외로 돌리시는데 결국 그러다가 제 한동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자녀분들 한동대잖아요. 네, 저희 2회 입학생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제가 50입니다. 49이거든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 고3짜리 하나 있고 고1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셋이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저 집은 아들만 셋인 집이구나. 엄마가 힘들겠다.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그리고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아들이. 축구 농구하러 가면은 가끔씩 이제 친구들을 만나요, 걔네 친구들을. 그럼 애들이, 야, 못 보는 저 새끼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야,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2가지 저에게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신앙의 유산 하나와 동안의 유산, 동안의 DNA를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찌어찌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을 배웠고요. 어떻게 하면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가 우리가 모토가 그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그때 품었던 꿈이 뭔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렇게 내가 뭔가를 평신도로서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해서 그냥 어렴풋한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마음만 품고 제가 LG를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네. 그래서 했더니 미국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가지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요. 예. 그리고 폴란드로 주재원이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재원 아시죠? 여기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해외로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재원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 여기 계시죠? 예, 아주 좋은 집도 주고요, 좋은 차도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다 국제학교 다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말에는 뭐합니까? 열심히 골프를 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또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즐겼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다 하고 열심히 골프도 치고, 키는 작지만 생각보다 장타거든요. 여기 좀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네, 좀 칩니다. 근데 그렇게 폴란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제가 2018년에 폴란드를 갔는데요, 2022년 정확하게 2월 24일이에요.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혹시 그날을 기억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날입니다. 정확하게 2월 24일이에요. 당시 저는 폴란드에 있었는데요,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 옆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 나라가 전쟁이 난 거예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피난민들이요, 하루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폴란드로 전쟁을 피해서 넘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아빠 없이 엄마 손잡고 몇 박 며칠 걸어서 폴란드 국경을 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본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트라우마 쌓여가지고 전쟁에 넘어오는, 피난을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갑자기 저는 그냥 제 인생, 제가 원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던 저를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 피라미드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사람들 봐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또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그냥 열심히 또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진하고 돈 잘 벌고 가족들 잘 키워내면, 내가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물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래요.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 피난민들을 도와야 될까 할 때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와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기 위해서 올 거다. 혹시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 한 통화였어요. 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불이웃과 우리 주변의 난민들을 도울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국에서 한 분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공항을 나갔더니 누굽니까? 바로 송설람 선교사님 계시죠. 전 몰랐습니다. 근데 첫 만났어요. 한 4년 좀 넘었는데 좀 있으면 5년 되죠.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 주변 한국에서는 이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폴란드에서 전쟁 난 줄 알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넌 괜찮냐? 거기 전쟁 났는데 지금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전쟁터와 같은 그곳을 전쟁 일주일 만에 혼자 오냐고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사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루티스트, 음악가에다가,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고요. 사실 주저없이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책임이 많고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는 순종을 택하면 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5시간이 넘는 그 국경 지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현장에 가서 보고요. 같이 울고, 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이들을 도왔었던가를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로. 그래서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원래는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시려 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봉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물품을 갖고 와서 저 깊숙한 곳까지 배달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또 피난처로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저는 그때 뭐 했냐? 후방에서 우리 선교사님 지원했습니다. 뭐 작은 거 호텔도 잡아드리기도 하고, 또 계좌를 열어서 하나님 또 이렇게 후원 주시는 것들을 흘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폴란드로 오시면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저에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직장인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폴란드에서 뭐 했냐면, 그 폴란드 난민 캠프가 되게 많았어요. 한 850만 명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넘어왔거든요, 당시에. 이 난민 캠프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기 집도 없잖아요. 그냥 요만한 침대 같은 거 놓고 살아가고, 너무나 불쌍한 그런 분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쉘터를 만들어서 모시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음식이 필요하다 음식 갖다 주고, 아이들에게 매주 방문해서 음식과 또 간식도 나누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저는 폴란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들, 정말 예수님께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이웃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 이런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또 가난했던 저를 또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돕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나서도 선교사님 함께 그 길 걷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당법인 솔나무를 만들게 된 겁니다. 24년도에 불과 4개월 만에. 여러분, 그 비영리 사당법인 이런 게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교부에 등록돼 있고요. 저희는 제휴동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비영리 사당법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실 이게 문서 작업도 필요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LG에서 일했던 일들이 주로 그런 겁니다. 교양 기획, 전략, 관리, 문서도 만들고. 저는 그것만 했던 사람이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서 문서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진행하게 하고요. 네, 선교사님 비저널이에요. 저는 그걸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 조합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정말 이 퍼즐 같은 조합.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막 내가 못하는 거 아니면 내가 어거지로 막 하려는 억지로 하는 뭐 난 이걸 잘 못하는데 막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처지에 맞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법인을 만들고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두 번째가 뭐였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 드라마 소개시켜 주셨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김 부장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승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세상에 성공할까를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래요. 바로 그게 세속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다시 LG로 돌아와서 일터를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LG 신우회 아까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제 기독 신우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저를 또 회장으로 또 맡겨주셔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저희 회사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크게 예배를 드려요. 막 기타도 치고요. 막 주변이 막 그 찬양 소리로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불만을 갖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일터에서 직장이 그것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만 벌고 내가 성공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수모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거 교회보다 더 빡세게 한다, 회사가. 그래서 제가 순장님을 4분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수요일 예배 말고 다른 날을 잡아서 점심시간이든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기 고민도 나누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수모임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는 예배 시작하기 전, 일 시작하기 전에 20분간 또 기도회를 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국민일보 기자가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새롭게 해서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돈만 벌고 직장생활 다니고 내 할 일만 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쓰셨을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 작은 응답을 통해서, 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들을 우리 일터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당모임 솔라무는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만 해도 6번, 7번 해외를 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안 잘리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없어요, 저희. 사장님 나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나빠요. 월급이 없어요. 저는 제가 벌잖아요. 자비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쁨을 할 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설날, 추석, 여름휴가, 연말휴가, 8.15 휴가, 개인휴가, 휴가 날 때마다 붙인다면 선교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 저희가 7월 말에도 제가 필리핀 보홀로 난민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제 여름 휴가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자. 내가 남은 시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일이 많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일을 막 포기하고 일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요즘 정말 일 많아가지고 저도 좀 힘들어요. 어쩔 때는. 어쨌든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주말에도 막 일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이 제 일을 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적은 것들 가지고 아웃풋을 낼 때 이것이 더 크게 성과가 나고요.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주시고요. 더 하나님께 쓰십니다. 자랑은 아닌데 작년에 그렇게 7번 해외를 다니고 뭐 대만도 다니고 아프리카, 작년에도 아프리카, 대만, 필리핀, 뭐 미국 곳곳을 다녔는데 작년에 제 대표이사장을 2개나 받았어요. 그냥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 몇 명만의 그런 일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냥 삶에서 하는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각자 한 분이라도 그 일터에서 그곳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순종한다면 전 여러분도 정말 귀하게 저는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 잠깐 나왔지만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70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팀도 주셔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 교회에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양팀이 없대요. 정말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곳에 부흥의 열매들을 또 낳게 하는 일들. 저 직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저 사역하는 사람의 수준에 전 그게 아니에요. 전 모든 우리 일터에 모든 평신도들이 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에 되면 또 사역 함께 나옵니다. 우리 직장인들 보통 어떻게 지내시나요? 보통 주말에는 낮잠을 자야죠. 소파에서 좀 주무셔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역과 함께 다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오늘 더 특별한 은혜는 항상 순천이 우리 선교사님의 제2의 고향처럼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변화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느껴져요. 순천에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기도와 말씀이죠. 제 초등학교 다니기 어릴 그 이후에부터 아버님이 늘 저를 새벽 기도를 끌고 가셨어요. 그 어린 그 초등학교 되는 애를 새벽 4시 반이면 깨우셨어요. 안 일어나면 막 발로 차서라도 깨우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 진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쌓아놓은 이 새벽 기도들이 지금은 제 삶의 힘입니다. 네, 직장 들어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1시간, 그 1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죠. 말씀 묵상이죠. 네,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 저는 이 말씀과 그 기도가 정말 우리 삶의 정말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까 지모나 고장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말씀 안 드렸죠. 전 정말 죄인 중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 만나서 제 삶의 인생이 바뀌고 전 좀 무능하다 늘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해서 정말 세계적인 플루티스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저를 높여주신다는 거 저는 좀 상상이나 아니면 뭔가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
저를 하나님 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전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뭐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크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솔나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베네수엘라 지진 아십니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저희가 또 물건들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단모임 솔라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에게 또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후원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십시오 막 해도 뭐 어떤 분들 막 사업가들 이런 분들 막 얼마 많이 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없는 중에 10,000원, 20,000원 하시는 분들의 그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기 저희가 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전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정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곡 해주신다 그랬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도 해외 다니 돌아오시고 정말 지금도 어쨌든 너무 굉장히 피곤해 하시긴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찬양과 그 음악과 간증이 저에게 더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 곡 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가져주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예, 워낙 바쁘시게 다니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시고 그게 조회수가 뭐 며칠 만에 뭐 30만, 40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파이프로 들려드리려고 했던 그 곡 Follow Me란 곡, 얘가 저고 얘가 우리 아이예요. 네, 우리 아이에게 늘 위대해지려 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 내용을 언젠가 이 아이가 깨닫고 또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Follow Me란 곡 2개의 파이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하고 저는 서울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 순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 쌓인 기도의 그거를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또 대만에 갑니다. 대만은 요새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솔직히 한 내년 정도쯤에 중국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그 예측을 CIA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나라도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 동북아시아가 위험에 빠집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있고 이번에 8월 달에 또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만, 우크라이나는 80년 동안 총소리 한 번 안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약 5만 명이 희생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불과 5만 명이 실종되는데 걸린 시간은 2분도 안 걸렸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에게 들고 일어나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이런 걸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가 속해 온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요새 보면서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웃을 돌보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좀 희한한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희한하죠? 얘는 제가 자그마한 악기점에 구석에 진열돼 있었던 악기를 제가 발견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먼지가 자국히 쌓여 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불었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제가 사장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악기는 파는 악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놀러 갔을 때 길바닥에서 이걸 샀어요. 인디안처럼 생긴 사람한테.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냥 기념품으로 사왔기 때문에 벽에다 진열을 한 거예요. 제가 실은 이렇게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 악기를 저한테 파세요. 제가 주머니에 있는 현찰을 다 드릴게요. 그러고 꺼내보니까 한 7만 원 있더라고요. 7만 원. 7만 원을 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파는 거예요. 제가 갖고 와서 곡을 썼어요. 그 곡이 제목이 뭐냐? 소나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요, 이산 드라마의 테마송으로도 들어갔지만 이 곡에 제가 돈을 수천만 원을 썼어요. 뭐냐면 반주자를 그냥 피아노 하나 얻지 않고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을 폴란드 바르샤바로 초청해서 이 반주를 연주하게 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길바닥에서 팔리고 한국까지 와서 벽에 몇 년 동안 진열돼 있었고, 얘는 자기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던 악기인데 제가 얘를 발견하고 얘를 귀하게 만들어줬어요. 유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곡 소나무 밝게 하고 저는 이제 기차 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김 부장님께서 밖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겁니다. 후원하실 수 있으신 분들 많이 안 해요. 그냥 10,000원이 됐고 아니면 기도라도 우리 사단법인 솔나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월급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도 1% 못 씁니다. 우리 단체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소나무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차 놓치면 어떡해요? 앵콜 원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로 마치고 싶어요. 목사님이 박수를 치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세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실은 비밀이 있어요. 딴 데서는 이렇게 간증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박자를 제가 치라고 하니까 따라오셨죠? 제가 멈추라고 하고 하니까 잠깐 멈추셨죠? 그리고 작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작게 했죠. 그리고 다시 크게 했죠.
이게 중요한데 솔직히 이거를 잘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박자로 막 치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부분만 틀리면 되는데 희한하게 따라오신 분 뒤에 계신 분들이 이분 박자 따라서 하니까 여기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우린 이런 분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죠? 왜냐면 목사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거를 건너뛰고 누군가가 다른 박자를 따라하게 만들면은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제가요 이 시골에서 벌교에서 딴 건 못해도 순종을 잘했어요. 제가 따라다니는 그 청년 목사님이 저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목사님인데 밥 먹다가도 갑자기 연주시키면 일어서서 했어요. 저 정말 순종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누군가가 담임 목사님을 거슬러 올라서 다른 박자를 시작하고 끌고 나가고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확하게 그 박자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 안 되고요, 뒷사람 봐도 안 되고요, 앞사람 봐도 안 돼요. 하나님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면요,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천국 갈 때, 죽을 때 갑자기 이 음악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단이 쫙 내려와서 이제 계단 끝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저를 마중 나오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 입구 쪽에 뛰어나오고 계신 분이 우리 스테반 집사님. 머리에 돌가루 묻어있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 저한테 그러겠죠. 아, 내가 우리 플루티스트 하나님의 연자 송솔나무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 여기 좀 전에 올라왔는데 많이 들었어. 그리고 또 우리 등치 큰 베드로 형님이 저를 안아주실 거고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악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자랑할 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 이야기거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많이 돕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다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크게 합시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배꼽 밑에 힘을 줘서 진심에서 이 심령을 울리는 소리로 할 거야. 아시겠죠? 자, 주먹 쥐고 절 따라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눈 감고 천국을 생각해 주세요.
특별히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솔나무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김영찬 사무총장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꿈꾸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학기가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마지막 학기를 전문가의 손에 붙들어주고 쓰임받을 때 놀라운 음악이 나옵니다. 오늘 순전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순천순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꿈이 사라졌던 이들이 다시 꿈이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그 길 되도록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드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